말씀 봅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3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서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기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웨이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네이 사람은 정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에 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돌파와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뉴 컬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뉴 컬러. 그렇죠? 사실 이전에는 이제 직업군을 나눌 때 보통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이렇게 나눴어요.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서 이제 파란 옷을 입고 보통 공장에서 일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루 컬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무실에서 이게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사무직 이게 노동자들은 이제 화이트 컬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컬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뉴 컬러래요. 그래서 뉴 컬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은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직군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보기술자들, 그래서 이 정보기술자들 전문 직종의 사람들을 새로운 이런 직업계층을 뉴컬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직업군이 바뀌는 거죠. 선호도가 좀 바뀝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정부와 또 기업에서 이 뉴컬러를 양성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죠. 자,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렇게 직업군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선호하는 이런 직업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내 개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육계에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면서 나는 예술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예술보다는 예능이 또 대세죠. 예능. 한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한테 물었대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저요? 개그맨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기고 있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웃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야, 역시 이 길이 내 길이야 하면서 개그맨의 길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개그맨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인기 있는 직업, 또 돈을 잘 버는 직업, 또 하고 싶은 직업, 많은 직업과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직업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중요한 직분?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적어도 제사장, 율법사 또는 랍비 이런 일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일, 평범한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지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212명의 문지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지기를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구들을 드려냈다가 또 다시 들여놓고 어떤 사람은 향품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구워요. 떡을 굽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운 떡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 떡상에 진열을 해놓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러한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 이것이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모두 212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22절부터 32절까지 이 사람들 212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또 29절에 또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의 212명 가운데 각각의 맡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한 일도 아니고 하찮은 일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의원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시의원 하는 것도요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몇 년을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인맥을 맑게 만들려고 몇 년을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시의원 중요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여기다 단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교육계에서 일을 한다면은 교장, 교감 이 정도 되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또 기업의 총수, 회장, 사장 이 정도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문지기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들어올 때 안내 맡고 계시잖아요. 안내 또 이 체크하잖아요. 문 앞에서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또 청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하나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요. 이 말씀 때문에. 야, 그렇구나. 세상에서 볼 때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국회의원, 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CEO, 이런 사람이 야,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작게 보이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게 생각하는 이 문지기 일마저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비록 내 눈에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때 야, 이거 하찮은 일이지 않나? 이 가벼운 일, 보통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이거는 중요한 직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 존귀히 여기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러니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안에서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 더욱 힘써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준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고 열매가 항상 있어서 너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한때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한번 이야기 간증한 적도 있죠. 어디가 아팠냐면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참 감사한 것은 강단에 서면 안 아파.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강단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여기 서 있을까요? 근데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강단에 있으면 안 아프고. 그렇다고 강단에 있을 수가 없어. 강단에 잘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허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는 외국 사역에, 이 선교 사역은 잠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면 외국에는 차로 못 다니고 걸어 다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움직일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 사역은 이제 잠깐 이게 치료받을 때까지는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안수하면 치료가 잘 돼요. 그 허리가 아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니까 가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수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심지어 여러분, 지난번에 데이빗 나인 목사님 와서 간증한 적 있잖아요. 작년에 집회 와가지고, 올해군요, 올해 초에 와서 집회하는 동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심장병,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 고쳐지지 않는 심장병, 그 나이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안 고쳐졌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안수 받았는데,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제가 안수하고. 그런데 고쳐진 거예요. 돌아가서 병원 가봤더니 그 주치의가 당신 심장이 완전히 어린아이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안수하면 치료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는 치료가 안 될까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선교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 나가라. 어느 나라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감사함으로 불평 한마디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사역을 할 때도 참 신기한 것은 앞에 나와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사역할 때는 1시간, 2시간 다니면서 막 사역해, 안수사역 하잖아요. 근데는 그때는 안 아파요. 그런데 나와서 밥 먹으러 갈 때나 어디 갈 때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돌아와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쳐지지 않았던 허리가 어디로 순식간에 날아가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무슨 특별하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가 된 거예요. 허리가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치료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치유 능력이, 응답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어느 날 제가 한밤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에 이상 중에 다니엘이라든가 보면은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 근데 어느 날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저한테 뭐 하나를 딱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데 티켓이에요. 티켓. 2만원, 4만원. 요즘 우리가 자꾸 정부에서 나눠주는 이 상품권 있잖아요.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거. 그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딱 받아서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20년 건강. 20년 건강이 써있는 거예요. 20년 건강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해서 섬겼더니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니, 허리도 치료해준 그 응답도 기도 응답도 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보너스까지 20년 건강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20년 건강을 이루는 것도 참 희한하게 이루셔. 갑자기 어디서 좋은 약이 온다든가, 필요한 약이. 어제도 한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20년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의 돌파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또 맡겨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에 기도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직분은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애굽에 가라.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치는 양치기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어요? 더군다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사실은 이 모세가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바로에게 사실은 바로 밑에 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에게 귀에 들어갔어.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는요 다 짐 쌌어요. 왕궁에서 살다가 다 짐 싸가지고 도망갔어요. 광야로.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다시 그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갈 일이겠어요? 모세한테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데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으시는데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기세 등등했던 이 바로 왕이요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항복 내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모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어느 날 광야에 딱 갔는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 설계도를 보여줄 테니까, 식양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밑에 내려가면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요 얼마나 정교한지, 그 설계도가 얼마나 정교한지, 법궤 하나 만드는 것조차, 기구 하나 만드는 거, 또 심지어 이 천막 만드는 거 하나조차 수를 다 놓아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정교한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정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설계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내려와요. 왜요? 모세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맡긴 직분에 순종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한 성막마저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 그래서 지명하여 탁 모세를 통해서 지명하여 부릅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이 성막을 다 만들어라. 여러분, 부살레를 볼 때도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살레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재능도 임해요. 재능. 공교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는 힘도 그에게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성막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내가 순종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중요한 직분으로 여기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직분의 이 모든 일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구석구석 정한 일들이 있어요. 감동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 쭉 돌아보면서 혹시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주워가지고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교회사에, 기독교 교회 역사에 17세기에 아주 걸출한 인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니콜라스 헤르만. 이 사람은요, 무슨 직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평신도에 그냥 평신도. 수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무슨 가르치는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 원장도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엌에서 접시 닦고, 부엌에서 불 집어넣어가지고 밥 끓이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만들고 이런 하는 사람. 이런 일만 해서 이런 일만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시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부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불을 잘 지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수도사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중요한 직분으로 여기고, 부엌에서 일하는 걸 누가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문지기를 할지라도,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중요한 직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했던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세요. 얼마나 지혜가 탁월한지 수도사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혜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부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데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시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씁니다. 무슨 책을 쓰냐? 임재훈련이라는 책을 써요. 바로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니콜라스 헤르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그 부엌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이토록 놀랍도록 갚아주시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수도원 원장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300년 4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받게 만들어요. 그 부엌에서 일한 이 사람이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중요한 직분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들은 작아 보이지만, 평범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직분이다. 그러니 이 직분을 행할 때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갚아줄 것이고,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자원한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